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소설가 스티븐슨은 저 유명한 지길 박사와 리시드 하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길 박사라는 아주 선량하고 모범적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를 보면 부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생활이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며 낙심하고 쓰러진 자를 도와주는 조금도 나무랄 데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그가 혹시 천사가 사람에 대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리에 밤마다 무서운 일이 생겨났었습니다. 살인이 생기고 강간이 생기고 도적이 생기고 남의 집에 불을 찔러 불이 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그 저녁마다 그 동리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와 같은 무서운 사건을 지른 사람이 이렇게도 선량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지길 박사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슨의 소설에 보면 이 지길 박사가 저녁이 되면 약을 먹고 나면 그 모습이 흉악하게 변함과 동시에 동일인이 리시드 하이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드로 일단 변화되고 나면 그 약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살인, 방화, 강간, 강탈 무서운 일을 다 지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슨은 그 소설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이와 같은 지길 박사와 리시드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어 대중 앞에 서고 사회 앞에는 그렇게도 아름답고 선량 같지만은 밤의 짙은 카텐이 내리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는 보지 않을 때는 흉악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도 인간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사람이 한 몸에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상락주의입니다. 바로 미시드 하이드와 같은 이 그 사람은 그는 물질밖에 모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팔고 사기도 합니다. 배신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질을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사람은 언제가 어디 가나 감각주의자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진 것을 믿지 그 이외에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그 사람은 합리주의자요 이성주의자입니다. 수판을 놓아보고 수판상 계산상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지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해서 육신으로 전락하자마자 영혼이 죽자 오늘 교회조차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전부 합리화시켜서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아무리 찾으니까 찾아볼 수 없으니 신은 죽었다 하고 승선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그뿐 아니라 향락주의자인 것입니다. 이 그 사람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향락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곳에만 몰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이 그 사람인 미스터 하이드와 같은 이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말미암아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그 사람만 살아있으며 속 사람은 죽어버렸으며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해서 속 사람이 죽은 이 세상은 그 사람만 가지고서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감각 만능주의, 합리 이성주의, 장락 쾌락주의로서 이 세상은 함몰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자 우리 속에 위대한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원의 사람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속사람은 바로 신본주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이 속사람은 계시주의적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성으로 따지고 이성으로 계산한 것 이외에는 믿지 않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영감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적인 말씀, 묵시적인 말씀, 이 지식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 속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정화해 나가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속사람은 신앙주의자인 것입니다. 감각주의가 아닙니다.
이 속사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과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신앙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주님께서 기록하고 우리가 믿음을 주어서 그것을 얻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로 나갑니다. 이와 같은 것은 속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경건주의적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음란하고 쾌락주의로 흘러들어가서 도덕적으로 율법 윤리적으로 함몰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장차 나타날 이의 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취하여서 그곳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처럼 술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세상의 오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음란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개발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 장락주의로 사는 사람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한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술과 세상의 부도덕과 음란과 방탕에 취해서 일시적인 말초 신경을 자극하나 그것에는 영원한 행복도 가치도 참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며 깨어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수렁탕에 빠지고 인간의 모든 존재가 끝날 그때 불과 유암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속사람은 신령의 사람, 즉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육의 사람과는 교통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만 교통과 대화가 되지 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교통이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스피튼 이끌 타고서 우주 공간에 올라간 소련 비행사가 아무리 봐도 신은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육의 사람은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의 세계 속에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과 교제하지 영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여러분 육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치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가치는 가치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는 것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조 목사의 말을 듣는다면 도무지 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하늘의 신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가 깨닫지도 못하며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우리의 신령한 속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신령한 것입니다. 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 이것을 다 받아서 채우면 우리 집에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도 하나라도 여러분 육의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은 영의 사람에게 주어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육으로 전달하고 우리 환경으로 전달하고 우리 가정에 전달하고 우리의 회사에 전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지 육의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는 것을 살려놓고 패하는 것을 승하게 하시고 망하는 것을 승하게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창조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이 영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 사지백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을 개발하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우리 그 사람은 운명의 좌우의 물질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개발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적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은 우리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두워집니까? 속사람은 빛을 창조합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속사람은 그곳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병들었습니까? 속사람은 건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속사람은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속사람은 부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까? 속사람은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사람을 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는지 말로形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보도 듣도 소유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주실 때 여러분 속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때문에 우리 영혼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또 육체적 또 환경으로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할 때 먼저 눈에 안 보이게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기 전에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성경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외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며 사회의 환경과 신분, 처지를 다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께 뛰어가셨습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손을 얹어 살려주시옵소서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바로 속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의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을 데리고서 창조적으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 가차에 오는데 집이 저만친 보일금 되자마자 갑자기 집안에서 호곡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육의 사람의 귀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게 한 사람이 뛰어나온 데 보니까 회당장의 종입니다. 먼지를 날리고 옷을 찢고 그냥 머리를 끌어뜨리고 와서 기어오더니만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회당장이여, 주인이여, 예수님 선생을 때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요? 이 말을 듣자 회당장은 눈이 캄캄해지십니다. 온 머리에 피가 발로 다 내려갑니다. 두 다리가 흔들리고 기운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휘청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물주의적인 물질적인 사람이요, 합리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각주의요, 향락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감각적으로 죽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하고 끝장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이 회당장은 죽게 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의 염증에 들려봤습니다. 신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그 사람은 감각주의적인 사람이요, 속 사람은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요, 속 사람은 계시를 믿는 사람이요, 속 사람은 신앙주의적인 사람이요, 속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계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여기에 감각주의고 이성적인 합리주의적인 말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 끊임없이 여러분 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협박과 공갈을 칩니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사업이 망했다. 이제는 너는 죽는다. 이제 너희 가정은 이혼하고 만다. 이제는 패배다. 이제는 절단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회당장의 종처럼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은 창조적인 생활은 못합니다. 운명의 지배자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 사람 환경에 밀려가는 바다 물결같이 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속사람을 대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신앙주의입니다. 감각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속사람의 말을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속사람의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은 운명을 대항합니다. 속사람은 어두움에 대해서 빛을 창조합니다. 속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명으로 대결합니다. 속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부여로 대결합니다. 도전합니다. 속사람은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속사람은 창조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회당장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피리 불고 장기 치고 슬픈 우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사람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이고 합리주의고 장락주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앉아서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다 쫓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깨어지기 전에 속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8명은, 9명은 그 사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명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은 내놓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죽은 어린아기를 보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절초풍을 합니다. 왜? 물질주의적인 사람, 감각주의적으로 볼 때, 이선주의로 합리주의로 볼 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단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속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수 없나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속사람의 위대한 능력, 계시와 믿음을 가지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 딸은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울고 불고 짜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젠 죽었다, 이젠 끝장 났다 하는 이러한 그 사람을 예수께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속사람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이 일어나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운명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 땅에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속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직결 벗어 물질주의적으로 감각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찾아올 겨를이 없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오직 영을 통해서 만나야 속사람과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종종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 사람의 수판 계산이 벽에 부딪혀 수판이 깨어지고 그 사람의 계획이 부딪혀서 무너지고 그 사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이제는 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었다고 깨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와서 자 속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창조의 생활로 출발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절망에 차여 죽음의 고통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속사람이 살아 일어나셔 믿음과 기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체험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키워가지고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하늘의 영음을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수없이 너무나 많은 예수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기도가 연불처럼 되어서 아무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수없이 믿습니다라 해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정에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파에 잘못되고 병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면 사람의 영광을 못 나타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여기에 나하고 약속을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본주의적으로 계시적인 말씀에 서서 신앙주의적으로 경건하게 속사람의 중심에서 속사람의 음성을 듣지 이제는 그 사람의 고함치고 아우성을 치고 안 된다고 절망을 하고 불평을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제껴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과 저와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창조적 생활로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는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3단계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얻고 저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여러분의 생활은 영원히 달라져버리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이 여러분의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셨습니다. 이제 이 속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걸 알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만날 수 없고 대화도 안 되기 때문에 속사람을 찾아서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유고의 사람을 고의적으로 제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유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제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수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파졌습니다. 바람은 불고 어두웠어. 갈 길이 멉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덕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속사람의 대표자인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사람 예수, 묵시와 신앙과 창조의 분 예수, 그가 와서 제 아들 보고 말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속사람의 말입니다. 묵시적인 말이요, 신앙적인 말이요, 신본주의적인 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예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속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계산이 빠르고 합리주의적인 그 사람 빌립이십니다. 이성과 합리주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사람 수를 알아보고 계산을 해본 결과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의 변명을 말하십니다. 왜? 그 사람은 언제나 물질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이며 감각주의적이며 쾌락주의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이 저녁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 올시다. 지금 얼마나 수가 많은지 압니까? 저 많은 분 중에 조그만치 먹일지라도 200대 날이 연화되는 그 많은 떡이 필요한데 돈도 없거니와 떡살 돈도 없으니 흩어져 보내는 것이 조사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지극히 합리주의적인 말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예수님은 제껴버립니다. 빌립을 밀어 제껴버립니다.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하고는 논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냐 말씀도 안 한 것은 왜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성령과는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되므로 빌립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대화도 안 하시고 그 사람은 밀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 중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속사람이 집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속사람이 창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속사람은 계시적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받아서 그 5,000명 남자와 수만 명 대군중을 먹이기로 계시로서 보았습니다. 속사람은 신앙적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떡과 고기를 찾아본 결과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속사람 앞에 내놓았습니다. 빌립처럼 계산을 해보고 안들이 못 먹입니다 하지 않고 주님 적은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만 주님 이것을 주님 축복하시면 먹일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져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기에 안드레를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속사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빌립 그 사람은 맡겨놓고 난 다음 속사람이 가져온 것을 주님 축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신앙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으로 떡을 떼준 결과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 그녀자 수만 명을 먹이고 결과에 보니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사람 빌립보 같은 그 사람 회당장의 하인 같은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물질주의적이야 감각주의 합리주의 그렇지 않으면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상락주의 그 사람을 제껴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언제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퇴폐적이고 뒤로 물러가고 형식주의적이고 가짜 신앙을 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이 종을 그 사람을 제껴놓은 것처럼 죽었다고 우는 사람을 밀어 쫓아내버린 것처럼 예수께서 빌립을 옆으로 제껴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아웅다웅하는 소리를 모두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 위대한 여러분 속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어나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불가능을 도전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고의 사람, 그 사람을 제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제껴놓아도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주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강신술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주술을 통해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강신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음란하고 방탈하고 어떻게 약탈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저 강신술에 와서 보암치고 대를 잡고 쥐고 굴리면 잡신이 되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죄를 다 청산하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올 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국적으로 신앙 상담을 제게 옵니다.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시오다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고 하는데 물어보면은 여러분 꼭 주술을 위해서 강신술을 하는 잡신을 청해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일날을 지킵니까? 못 지키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물질 중에 11조를 꼭 바칩니까?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는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이 11조는 안 바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남에게 사기도 하고 횡령도 하고 나무 돈도 떼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꿀꺽 삼켜버리고 갚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할 짓은 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호도 세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나와서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떠한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지 못한 것, 사기, 횡령 이런 것을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십자가 보혈 재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세웠다고 해서 교회당 보고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웅변을 듣고서 임하지 않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환 재단이 이렇게 좋지만은 이 재단 보고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 흘린 갈보리 십자가의 재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박아무개를 통해야 된다. 문아무개를 통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 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해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만족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보태든지 무엇을 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거짓 영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 그 피만 의지하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만족하고 영원하게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영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둘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모든 축복과 은혜는 먼저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믿으려도 안 됩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람이 나와서 아무 느낌도 없지, 아무 감각도 없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 눈에 증거가 나타나지, 그러면 아니지 않냐? 그래봐, 안 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분리하지 못하면 그만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오직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혼 속에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은 여기 와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지 않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느낄 수 없지 않아. 여기 우지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속 사람은 압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을 묵시를 통해서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놓고 믿습니다로 이미 하나님 계신 것을 영적으로 받아놓고 보니 그 사람에게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 예배 피라고 난 다음 보면 폐병이 났고 절름발이가 났고 귀머거리가 떴고 그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이야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이것은 차후에 열매를 오는 것입니다.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속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배제해버리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의심과 조잘거리는 말과 반항적인 말을 배제해버리고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여러분 속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예배할 때도 우리 영이 신령으로 예배해야지. 우리 영혼이 속 사람이 예배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나놓고 물을 갖다 붓고 촛불을 켰다 부었다는 이런 그 사람의 예배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속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고 속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성경 말씀에 32,500가지 약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32,500가지의 가구 제품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에 성경은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을 쭉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사장해버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전부 영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육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전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이 여러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속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위대한 창조적인 에너지가 이 속에 파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너지 위기가 오면은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떳떳하게 하려면 저 트렁크에 방카CU를 채워놓으면 에너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언제나 떳떳한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오직 감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병 고치는 에너지, 가정을 평화하게 하는 에너지, 사업을 번창케 하는 에너지, 죽은 자를 살리는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발산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숭전대학교에 가서 전교 학생들에게 신앙 강좌를 했습니다. 그 신앙 강좌할 동안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오늘 신앙과 과학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E=mc 자식이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인 힘은 질량에다가 방속을 자생한 것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질은 모두 다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깨뜨리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되어버리고 힘을 합쳐놓으면 이런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그 힘은 어디서 왔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은 어디서 왔어요? 그것이 물질을 전부 낳은 어머니인데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힘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한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가 되어서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그 에너지가 나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공같이 에너지가 질량 물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이 말씀은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성령도 에너지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모두 다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제 이 에너지가 건강으로도 변화되고 돈으로도 변화되고 승리로도 변화되고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구원으로도 변화되는 위대한 질량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날 재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창조적인 본질, 창조적인 재료, 이것을 여러분 속사람이 성경의 약속 말씀을 통해서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여러분은 위대한 창조를 할 수 있는 기적이 이미 재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운동이 뭡니까? 운동은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는 바로 운동입니다. 에너지와 운동을 합치는 질량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운동은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너지! 건강을 산출하는 에너지, 영혼을 구원하는 에너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에너지, 죽은 자를 살리고 패배를 승리로 변하는 에너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제껴놓고 그 사람의 반대를 다 제껴놓고 속사람이 순수하게 묵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여 믿습니다로 받아들이면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시니까 육신의 그 사람을 보아서는 막 땡깡 부르고 술 먹고 뚜르기 부수고 뭘 하는간 나는 속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남편과 자식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이 꿍꿍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아이고 나기는 몰라요, 나기는 몰라요. 왜? 그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속사람이 받아들이면 병을 12번 고치고도 남는 에너지가 속에 저장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어떠한 사람이 내게 편지를 줬습니다. 그는 코에 축농증이 들려가지고서 여기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도 아직 안 나았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어찌할까요? 나는 편지 답장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미 나은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이 기도받을 때 이미 나은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속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은 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은 것을 시인하면 기적이 당장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속사람의 말을 듣고 속사람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가, 그래서 일단 속에 들어온 것을 이제는 밖으로 우리가 우체부처럼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달할 때 물질로 변화돼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에너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물질이 어떻게 생산됩니까? 닭이 계란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알을 놓습니까? 그러므로 원래 눈에 보이기 전에 그 사람으로서 느끼기 전에 순수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를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란 바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한 2주일 전인가요? 내 사무실에 우연히 있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나는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속에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말씀하실 때 들려오는데 어떻다고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보하신 말씀이, 조 목사, 청 빈 것 나는 좋아 안 한다. 그래요. 하나님 청 비단이에요. 순복음 중앙교회가 주일날 예배는 다 가득 찬다. 그러니 좋다. 오늘도 날만 맑았으면 입초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좋다. 그러나 수요일날 저녁에 청 비지 않느냐? 수요일날 저녁에 한 5,000명밖에 안 오는데,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요, 이 어두운데 5,000명 교인이 참석을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5,000명 참석한다는 것은 세계 교회 역사상에 없는 것입니다고 우쭐하니까, 야, 이 바보야. 5,000명이고 6,000명이고 그 숫자 따지지 말고 10,000명 앉는 교회가 청 비었잖아, 1, 2부 예배.
난 텅빈 것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야, 네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채울 도리가 없다. 나는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채우기를 원해도 내가 먼저 여러분 믿음의 에너지, 이 교회를 가득히 수요일날 정의로 채우는 그것을 믿음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그 에너지가 숫자로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예 그냥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숫자로 나타날 아무런 생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시오. 수요일날 저녁에 가득할 테니까. 할렐루야. 왜? 성경에는 내가 마음에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끄집어 당길 테니까, 뭐 안 오고는 못 견딜 테니까 그 에너지가 나가서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먼저 영적인 영혼 속의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자, 이 속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는 생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책상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가정의 평화도 나오고 구원으로도 나오고 사업의 성공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생산했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 영적으로 받아서 현실적으로 생산을 시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참 아름다운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척 보여주신데 암탉이 탁 둥우리에서 계란을 안고 탁 품에 안고서 눈을 빨갛게 해서 간다면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날 치라봐요. 이것 봐라, 환상에서 암탉이 나왔다.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성신께서 말씀하기를, 자, 이것이 네가 내게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것이 알을 까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과 같고 실천돼 나오는 것은 병아리가 돼 나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일단 믿었으면 이제는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마음속에 구원받은 모습을 품어라. 사업을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이 막 번창돼 나가는 모습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가슴에 품어라. 병이 든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병 나을 것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자기의 관절염 관절 속에 하나님의 고치는 불같은 능력이 막 흘러 들어가서 다리가 쭉 부어지는 그 모습을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그 암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채가 임하여서 병균을 죽이고 암 조직을 파괴하고 새롭게 역사하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마음에 품어라. 먼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창조하고 싶은 모습과 그 형상을, 그 이미지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라. 저 닭의 눈을 쳐다보아라. 저 자기 눈을 반짝거리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닭의 생각 속에는 그 알 속에 병아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언제 병아리가 삐아가더라도 탁 찍어서 던져내려고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내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창조하고 싶은 것을 이미 기도해서 영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질 내일에 대한 비전을, 그 꿈을 마음속에 암탉이 악을 품듯이 마음에 품게 하라. 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주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희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런 환상을 체험한 사람 할 겁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나면은 온몸 전체 전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제는 믿음으로 속사람으로 응답받았으시면 그 다음에 환경에 변화될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여러분의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가 기도를 이미 영적으로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이제는 내 속사람을 통해서 그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리로 능력이 막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능이 막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속에 분명한 그 이미지, 그 모습이 뚜렷이 암탉이 계란 품듯이 마음에 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꽈멀치도 좋고, 조용하게도 좋고, 음숙하게 말을 해주고, 웃으면서 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다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쫙 펴질지어다. 우리 기업체는 하나님의 지금 내가 믿었고 축복을 이미 영적으로 받았으니 내 받은 그 축복이 오늘 기업적인 이 발전에 흘러들어가서 산출이 되고 판매로가 열리고 축복이 되게 될지어다. 우리 남편이 육신의 사람 그 사람으로 볼 때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오늘 또 교회 못 가게 맞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속사람으로 이미 주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해서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구원하는 큰 에너지다.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성경책을 띄고 나와 같게 교회 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뿌듯이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어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될지어다. 천사들이 저 비행기를 둘러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비행기를 전부 둘러싼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은 안전합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눈을 떠보니까 뒷꼬리에다가 불기둥을 일으켜 세우면서 비행기 한 대가 저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보니까 영국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가 떨어져 나가더니만 그 방향을 바꾸어가지고서 이 풀밭을 향해서 그냥 고도를 낮춰가면서 내리질지에 옵니다. 떨어져 가다가 보니까 이게 비행기 불시착할 풀밭이 있으니까 그리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가 풀밭에 그냥 꼬리에서 연기가 훨씬 나는 이게 무인기가 꺼지면서 하고 비행기가 풀밭에 내려요. 그 부인이 막 죽을 둥 살 둥 몰다서 뛰어나오니까 문을 꽉 차고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유, 어머니가 이거 뭐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 이 아들을 얼싸 안고 그냥 저리심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하고 저 독일 비행기하고 서로 겨누고 총을 쏘가다가 내 비행기가 맞은 것을 내가 알았어. 충격이 오면서 비행기 조종관을 당겨보니까 비행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 비행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 중간에서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내 비행기 칵핏 속에 들어오더니만 그 빛이 확 나를 휘어잡히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안 죽는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무엇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그러한 신념이 내 마음속에 돌아오면서 그 다음 처박혀 내려가는 비행기가 이 풀밭이 내려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종관을 힘껏 잡아당기 움직여보니까 비행기가 풀밭으로 기수를 향해서 내려오게 되었었어. 내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기특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이미지를 변화시킨 줄을 몰랐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미시스 에그네스 삼포드의 The Healing Light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감각주의적인 사람, 이론주의적인 사람, 물질주의적인 사람, 향락주의적인 사람은 그에게 부딪혀 절망의 고함을 출지라도 속사람이 일어나서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 응답을 닭이 계란을 금듯이 자기의 창조하시면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품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수정해서 고쳐서 이대로 될지어다고 명령을 하고 그대로 믿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운명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환경에 짓밟힐 필요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위대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속사람이 살아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꿈을 이 땅에 꾸어서 그 나라 올라갈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더 맺고 많이 맺자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는 넘치게 얻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줄 믿습니다. 다음 달은 근본 달보다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오늘보다 영원히 나아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창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창조합니다. 우리는 생산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니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의 향락적, 감각적, 유물주의적인 토대 위에 서서 신앙을 세우려고 하다가 아버지여 부정적이 되고 불가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육의 사람을 제껴놓고 깨어진 후에 영의 사람, 즉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계시적인 지식 위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애 최대 최후의 목표로 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서 나아갈 때 아버지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운명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제3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육의 사람을 제껴놓고 영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내일을 창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게 묵시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승리의 생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2, 3분 동안 하나님께 우리 마음 문을 열어놓고 깨어진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